자, 우리 친구들 저를 한번 보고요. 회심의 미소를 한번 지어주시죠. 회심의 미소. 그쵸. 그걸 모르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소는 미소인데 회심의 미소. 회식은 알아요? 오, 거의 가깝게 알고 있어요. 회심의 미소는 지금은 안 가르쳐주고 이따가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회심의 미소.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밌는 게 여러 가지 영화같이 판타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급히 왕, 붉은 용, 여러 가지 많은 악한 것들과 선한 것들과 여러 가지 영화로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어벤져스, 해리포터, 스타워즈, 아무튼 여러 가지 판타지 영화들에도 나올 법한 그런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상상을 해서 쓴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어떤 상황이었게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잡혀 있었어요. 반모섬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섬에다 다 가둬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로마를 로마라 부르지 못하고 나쁜 붉은 용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때 당시에는 상징적인 용어를 썼냐? 그것도 아닌 게 실제로 요한이 자신이 봤던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올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일이 적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책은 옛날 이야기였잖아요. 그쵸? 근데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 너무 신기하다. 근데 성경책에 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요한은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바로 아까 봤던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왜냐? 회심의 미소는 이런 거니까요. 여러분 이따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누군가 소매치기가 지갑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소매치기 당한 걸 알고 씩 웃고 갑니다. 뭘까요? 왜 웃었을까요?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씩 웃고 가. 아직 말하지 마세요. 자, 이 사람이 길을 건너가는데 차에 치였어요. 근데 씩 웃으면서 아픈 척을 해요. 웃고 있어. 왜 이렇게 웃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총을 맞았어요. 하고 딱 쓰러졌어요. 근데 씩 웃고 있어요. 뭘까요? 회심의 미소는 바로 계획대로 되고 있어. 소매치기를 당하고 있는데 소매치기 당할 줄 알았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차에 치였는데 오케이 차에 칠 줄 알았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총에 맞았는데 그래 계획대로 되고 있어. 모든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테 당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것이 그냥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서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위대한 계획 속에 한 장면들에 꼭 필요한 장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나는 이 섬에 갇혀서 이걸 기록하지만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방법,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괴로워요. 섬에 갇혀있으면 외롭잖아요. 다 바다밖에 없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임당했다, 고통당했다, 잡혀갔다, 끌려갔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져요. 아프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지금 세상이 아프고 힘들고 너를 슬프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장막으로부터 내려와 이 땅에 임하고 우리 사람들이 구주를 따라했던 사랑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날이 오게 되리라.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안 아프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안 힘들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안 슬프고 안 외롭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다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심의 미소 오케이 계획대로 잘 살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잘 살고 있어 잘 하고 있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절대로 안 질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하나님께서 웃고 계셔. 그러니까 괜찮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살면서 안 힘든 일 그게 아니라 힘들어도 괜찮아. 계획대로 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의 나날들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 소평기인데요. 기의 기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은 무언가 선물 받아서 아프지 않아서 좋은 것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 첫 시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거야 라는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대인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기뻐하며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시고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회심의 미소 지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하여 주옵소서. 요한이 그 편지에 남겼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 편지를 알고 이 편지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 둘. 너무 많이 올리나요? 이걸로? 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네. 오, 어떤 영화 좋아해요? 어벤져스요. 오, 어벤져스. 또 스타워즈. 또 주토피아. 해리포터도 좋아할 것 같고. 또 좋아하는 영화가 뭐 있을까요? 타이타닉. 아닐 것 같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감성적인 남자.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를 이전에는 그냥 쭉 보기만 했어요. 근데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영화 연구라는 수업이 신학 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이 유일하게 신학교에 어울리지 않았던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화에는 더 많은 것들이 사람에게 전달되고 재미와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짜여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중에 나올 결말을 앞에서 미리 보여주는 수미 쌍관 형식이라고 하는데 문학에서도 많이 써요. 결말부터 보여주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진행하는 그런 영화. 그리고 맥커피라는 거 알아요? 맥커피?
특별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데 뭔가를 계속 보여주면서 저게 무언가 하게 될 거야 하면서 긴장감을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오늘 영화에서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는 프리퀄입니다. 프리퀄이 무슨 뜻일까요? 깜짝이야. 어벤져스 프리퀄이라고 한다면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기 전에 어떤 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영화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타워즈가 된다면 우주에 왕국들이 생기다든지 제다이들이 처음 생긴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고, 해리포터나 여러 영화에서 프리퀄이 있다면 그 영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프리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단어가 이 프리퀄이었어요. 프리퀄.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첫 장면들, 첫 이야기들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었던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해석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요한이 환상으로 봤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무시무시한 부분도 있고, 어떤 영화, 어벤져스나 스타워즈보다 더 놀라운 환상 같은 붉은 용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그런 신화적인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거는 신화다, 설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해독하면서 신적인 것을 해독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다 반면에, 그 해석이 완전히 다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의 반면에 다니엘서가 기록됐던 것처럼 다니엘서가 포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누구 왕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들, 동물들을 쓰면서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아무렇게나 적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로마에게 붙잡혀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을 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반모섬으로 평생 아마도 거기에 갇혀 있을 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로마에 적을 때도 로마라고 직접 적을 수가 없고, 황제라고 적을 때도 황제라고 직접 적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보고 그때 그 요한의 말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첫 절부터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왜 여기 갑자기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요한에게 바다는 무슨 상징을 갖고 있을까요? 그냥 바다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그 섬을 둘러싸고 있는 건 바다예요. 너와 나를 만날 수 없고, 내가 복음의 열정이 있어도 전할 수 없고, 너가 힘들고 울어도 내가 위로해 줄 수 없고, 내가 아프고 죽어가더라도 너한테 알릴 수 없는, 서로 간에 만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바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고 싶었던 건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괴로웠던 세상들 분명히 있어. 하지만 그 세상은 끝나고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이 오게 될 거야.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 서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결말처럼 보이지만 그 결말이 막연하게 그냥 앞으로 있을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의 바탕을 두고 이 현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안처럼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걱정들, 고민들, 염려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것도 지금 분명히 있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보고 요한계시록이 생각하고 적었던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걱정, 고민, 염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두려워하고 싶어도 그것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 두려워할 것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두려움이 두렵지 않아도 될 때가 분명히 온다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떤 분이 준비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왔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은 때는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충분히 있으면 은행 잔고가 넉넉하면 땅을 사두고 건물을 사두면 직업을 뭘 하든 간에 어떤 준비를 하든 간에 저 준비를 갖게 되면 나는 이제 불안과 두렵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사는지요. 뉴스만 봐도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1000배, 10,000배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인맥과 많은 직업들, 많은 기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내 노력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걱정과 고민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말을 미리 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을 봄으로써 인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영화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신의 걱정과 고민,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은 보통 주인공처럼 살려고 합니다. 주인공처럼. 내 안의 트라우마, 내 안의 걱정, 내 안에 얽매인 것들을 끊어내고 내가 스스로 각성해서 무언가 초월하고 대단한 일을 해내야지만 내가 행복할 거라 믿는 그런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청소년기에 이런 걸 느낀대요. 내가 주인공이야. 모두가 나를 걱정하고 모두가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가 요구하는 것에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지만 일단 집중은 하잖아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느끼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박탈감을 느낀대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문제가 짜증이 기본 깔려 있다고 합니다. 나는 주인공인데 왜 여기서 일하고 있을까? 나는 주인공인데 왜 저 사람에게 물을 갖다 줘야 될까? 나는 주인공인데 저 사람이 부를 때 가야 되고 나는 주인공인데 일을 하고 노력하고 괴로워야 하는가? 이것이 깔려 있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감사할 수가 없대요. 왜냐? 난 주인공인데 이 영화에서 지금 이 장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이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이냐면요. 주인공과 같은 방법으로 달려가고 있는 조연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실 때 어떤 발걸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셨는지 보셨을 거예요. 자신의 행복, 자신의 걱정 그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려가면서 그 가시밭길도 걸어가시면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뚫고 가셨을 때 그분의 걱정은 자신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걱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쟤들 그대로 두면 반드시 죽는다였거든요. 예수님은 그 걱정에 응답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걱정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주인공.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은 그 주인공이 자신의 뜻을
계속 펼치고 가다가 쓰러져 죽었던 그 지점에서부터 그 지점이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주인공인 그런 아무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프리퀄 영화가 있다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것부터 여러분의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걸음 첫 걸음마를 떴을 때도 말을 시작했을 때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의 희생을 배우면서 아파할 때 여러분 그건 순순히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장면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교차 편집될 겁니다. 예수님이 첫 걸음을 떴을 때처럼 여러분도 걷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을 때처럼 예수님의 어린 모습이 계속 교차 편집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것과 멀어질 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과 정반대의 행동을 할 때 그 장면이 위기일 겁니다. 여러분이 고통받고 괴로운 일이 있는 것이 위기고 나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 때 그때가 위기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인공이 달려가는데 옆에 있던 동료나 조연이 그것을 보고 멈칫하며 반대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위기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돈, 건강, 명예, 권력, 인기 그것이 사라졌을 때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위기는 주인공을 놓쳤을 때 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결과는 영화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내 신앙생활 할 때 무수히 많은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할까? 이것을 하지 말까? 근데 그것이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주인공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주인공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결과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영화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은가에 대한 결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에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순교자들과 같이 어울리고 있던 요한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영화라는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을 놓치면 다시는 그 영화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저 주인공 곁에 머물러서 잠시 어울리다가 사라지게 되는 이름도 없는 엔딩 크레딧에 자기 캐릭터의 이름도 없는 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그 이름에 당당히 이름이 생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결말까지 주인공과 같은 방법으로 맞서 싸웠던 그리고 결국 이겼던 여러분의 이름이 그 엔딩 크레딧에 무수히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시리즈의 1편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죽을 때까지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양로원에서, 나는 실버타운에서, 나는 병원에서, 호스피스에서, 나는 가족품 곁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늙어 죽는 것을 삶의 기점으로 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1편이 끝이 아닙니다. 그 1편이 시작으로 앞으로 무수히 많이 펼쳐질 것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에 내가 끝을 정해놓고 이 영화의 끝은 이거야, 이게 아니라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에 오직 확실한 것, 주인공은 바뀌지 않아. 천년이든 만년이든 억년이든 그 무한한 시간 속에서 절대 주인공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행동, 말과 모든 것들이 그 삶이 올바른 영원으로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영화에 함께 달려나가길 원하며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이것을 극복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정말로 예수님 같은, 우리 주인공 같은 조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